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설교 내용의 본문이 이제 이거잖아요. 뭐 한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겠다. 그리고 경고케 하게 하겠다. 그래서 지난주 제목이 경고케 하는 복음이잖아요. 다 복음이에요. 경고케 하는 복음. 그리고 세 번째로 피차 안위함을 얻겠다. 이게 세 가지였잖아요. 근데 신령한 것이 뭘까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내가 너희한테 나눠주고 싶다. 그럴 때 너희들이 경고케 된다. 그럼 너희들이 경고함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너희도 또 나한테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거 하기 위하여 아주 간절히 가고 싶었다. 그런데 길을 막았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하나님은 나를 이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이끄시더라. 우리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면은 알잖아요. 우리는 다 알고 이제 뭐 시작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서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복음은 무엇인지 알아야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싹 등장하잖아요. 어떻게 등장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면서 첫째는 유대인 또한 헬라인에게다. 근데 15절과 16절이 딱 좀 분리된 듯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나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좀 단락이 구분된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자들도 그 단락을 다 나눠놓은 거죠. 근데 여기에 한글은 없지만은 원문에 가게 되면은 왜냐하면 가르라고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접속사를 주의해서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접속사는 뒷부분이 앞에 부분이 뭘 말하고 있는지 결론으로 주어진 것이니까 앞에 이런 얘기를 쭉 지금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으로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복음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다. 근데 복음을 지금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이 누군가는 부끄러운 복음이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은 그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얘기를 해보면 알아요. 너희들 학교 가서 식사 시간에 기도하니? 기도 안 한대요. 왜 안 해? 부끄러워서. 이게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죠. 담대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것. 왜 드러내지 못합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그래요. 시선 때문에. 지금은 좀 자유롭기는 하지만은 뭔가 모르게 바울도 지금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근데 실제적으로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왜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했는지 다른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여기 제가 이제 가로해 놨잖아요. 꺼리끼는 이것은 장애물, 함정 이렇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왜 복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장애물이며 함정일까요?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예수가 자기들의 장애물이 됩니다. 함정이 됩니다. 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의미가 드러나게 되겠죠. 유대인들에게는 그렇단 말이에요. 꺼리끼는 게 됐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는 장애물이에요. 함정이고. 그리고 이방인들, 이 사람들은 지금 뒤에 나오는 헬라인들이에요. 헬라인들. 우리가 이제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이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래요. 왜 미련한 줄 아세요?
단순히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뭘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를 믿으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헬라 사람들은 철학 사상에 그게 있잖아요. 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연구하고 깨달아서 믿어야지만이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노력도 없이 배움도 없는 어부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막 말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은,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겠다는 이것이 이 헬라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아주 미련하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여기에 나온 거예요. 부르심을 받아. 부르지 않으면 절대 여기에 동참될 수 없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 그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믿어서 여기에 나온 걸로 생각되지만은 오늘 말씀은 여러분의 그것을 깰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자기 의가 깨지는 거거든요. 자기 의가 드러나게 되면 항상 자랑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자랑은 뭔가 대가를 바라는 것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제 17절에 가게 되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보세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내 의지로 부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끌고 나오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대인이나, 앞에 부분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나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이제 16절을 딱 정리하고 넘어가면서 오늘 보아야 될 말씀이 17절이에요. 여기서 제목을 뽑았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이 부분을 제가 둘로 나눌 거예요.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앞에 부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그 의된 믿음이 믿음을 줬다, 이렇게 이제 볼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근데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이제 볼 텐데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 보게 되면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의가 마지막 22절에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이 의가 21절에 나타났다고 했는데 이게 뭘까요? 퀴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요. 이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 그러니까 모세 오경, 이게 율법이잖아요. 모세 오경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그 많은 선지자들 나오잖아요. 그 많은 선지자, 모세 오경 이후에 쓰여진 모든 책이 선지자들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대선지자, 소선지자에게 나누는데, 뭐 사람이 크고 적고 이걸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량이 쓰여지면은 그걸 대선지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적은 분량이 쓰여지게 되면은 소선지서. 어떤 것은 한 장씩도 있어요. 하박국 선자 같은 경우에 하박국은 3장 쓰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모든 선지자, 모세 오경, 거기에서 말하는, 그리고 선자가 말하는 그 의가 뭐죠? 예수님이 예수님. 누구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제가 누구요 묻지 않고 무엇이죠?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의라는 거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으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설명을 안 해주니까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번역서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새로운 번역.
그럼 이게 이제 어려우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포인트를 보게 되면은 우리 쉽게 우리가 알만한 그런 내용으로 다시 풀었었으니까 쉬워요. 그래서 성경은 쉽습니다. 읽어보기에는. 그런데 그 내용이 뭔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또 다른 측면이 되는 거죠. 그런데 글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이 뜻을. 이 내용이 뭘 품고 있느냐는 안 보이는 것이 모르는 것이죠. 요거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 지혜로 임해야지만 이게 깨달아지는,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득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깨달음을 주로 얘기를 하죠, 목사들은.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이렇게 설명되어지잖아요. 오늘 이제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어도 일단 절반은 성공. 절반은 성공.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냐.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돼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이제 히브리서 말씀으로 나오죠. 히브리서 우리가 다 배웠죠.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11장 6절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게 되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전부 다 믿음을 전제로 찾는 거지요. 왜 찾아요? 상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 나오면은 그건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당신께 나오는 사람들을 다 믿음을 가지고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나온 사람에게는 다 상을 주세요. 그러면 각자에게 이제 행한 대로 상을 주시리라 이런 말씀들이 막 성경 여러 곳에 등장을 하는데 제가 결론을 딱 내리고 시작할게요. 그 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상이에요. 그게 상. 그게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고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고 다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늘 행한 대로 내가 상을 받으리라 그래요. 그리고 구약에는 전부 다 너희들이 행한 대로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행함이 뭔가 하고 일반적인 행함으로 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행함이 뭐겠어요? 당연히 생명을 구원할 만한 행함이겠죠. 여러분이 손으로 뭔가 움직여서 내 육체를 움직여서 뭔가 나타나는 어떤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말고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뭘 드러내면 구원해요? 여러분들의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사철나무인지 감람나무인지 뭐 가시나무인지를 열매를 보고 아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 열매는 어떤 열매예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입술의 열매. 개성경은 입술의 열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이것이 구원이고 그 구원을 상이라고 그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상은 구원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여러분들 뭐 상을 받으리라 그럴 때 이렇게 몸을 통해서 뭔가 행하는 걸로 여러분 상 받겠다고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니까. 그래서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머리를 바꾸라는 것은 뭐죠? 여러분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관하고 있는 이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꾸라. 내가 머리 들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 삶에서 내가 어려워가지고 어디 의지할 거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여러분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청룡도로 그냥 싹싹싹싹 다 잘라내고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 착착 얹혀주는 것이 복음이라고요.
그 다른 예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바꾸는 작업이 그렇게 어려워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안 바뀐다니까요. 정말로 안 바뀝니다. 바뀐 듯 하는데 도로 가고, 바뀐 듯 하는데 도로 돌아가고, 은혜로 나온가 싶으면 도로 율법으로 돌아가고, 전부 우리의 삶이 그러는 거죠. 오늘 제가 아침에 새벽에 주일날은 아주 기대감이 늘 있어요. 기대감이. 토요일날 설교를 대충 정리해버립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 새벽에 또 뭐 은사를 주시겠지. 근데 기도를 아무리 해도 뭐가 느낌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원고대로 설교를 해야죠.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 오늘도 종을 도구로 사용하여 단식에 맡겨주신 정말로 하나님 생명 주시는 그분들에게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제 입술을 사용해 주세요. 그래도 뭔가 느낌이 없는데 하나님, 저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느낌이 확 오는데요. 뭐라고 하나님 하셨을까요? 뭐 하셨다 해가지고 여러분 제 귀로 들려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느낌으로 제가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너를 줘? 그럼 네가 주인이네. 너는 내 거야. 이런 소리가 딱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나를 받으세요, 나를 사용하세요, 제가 하나님께 뭔가 드립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 내 것인데? 이래버려요. 너 내 것인데? 네가 뭘 나한테 줘. 너는 내 거야 원래. 그런데 뭘 줘. 애기들이 그러잖아요. 부모가 다 사줬는데 그거 사준 사람 거예요. 그거 갖고 놀아가 준 거예요. 그거 내 것 드릴게요. 아니 부모가 다 돈 줘가지고 지갑에 돈 있는 것이지, 지가 무슨 껌 팔아서 지 지갑에 돈이 있어요? 용돈이 있어요? 그럼 아까워 하면서 아빠 엄마 제가 돈 드릴게요. 아니 그건 누구 것인데. 우리가 딱 그렇다고요. 너 자체가 내 거야. 그러니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이제 자주간 하나님께서 뭔가 느낌을 주시면 저는 은혜가 돼요. 그리고 찬양이 나온 거죠. 찬양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최고죠. 그랬더니 들려지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죠? 그 이후의 2절이 뭐죠? 아침에 찬양을 다 불렀는데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 내용이에요. 내가 그렇게 고백했더니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오랜만에 하십니다. 민영이도 사랑한다 내 딸아. 4주 만에 만났는데 장학금 받으라고 내가 톡촉을 얼마나 했는데 공부하느라고 안 하더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내 지갑에 넣어볼 수도 없고 성도들이 다 헌금했는데 이거 전해줘야 되는데 계좌번호 불러라 그랬더니 아침에 나왔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죠? 주님 우리를 사랑한다니까요. 오늘 이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딱 문맥에 맞아 떨어져요. 나는 내 것인 줄 알았어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받으세요. 그랬더니 너 자체가 내 것인데 뭘 받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코는 돈, 용돈 아버지께 드리면 고맙다. 너 써야 될 걸 어떻게 나를 주니? 하나님이 그러신다고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읽어져야 돼요. 읽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고백이 나와요. 오늘 말씀 볼까요? 11절 히브리서 오늘 17절 17절 말씀이 찾아봐야 되겠죠?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이제 증명을 했고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일 좋은 열매예요. 그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 안 받으시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떻게 생성되는가요? 우리한테서. 그 열매잖아요, 열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나의 믿음으로 아버지께 가는 줄 알아요. 내가 믿음을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알아요. 그래서 선택권이 나한테 있어요. 제가 하나님 저를 받으세요 한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준 믿음이에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줄 때 이것을 내가 받고 안 받고 나한테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 믿음이 내 것인 줄 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믿음은 예수께서 주시는 믿음이란 말이죠. 그 믿음만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니까. 아들이 뭔가 만든 것만 하나님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만든 것이 우리예요. 교회라고요. 예수가 교회를 낳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했죠. 손주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것은 그 자녀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불문하고 무조건 좋아요. 조건이 붙잖아요. 자녀들은 조건이 자꾸 붙어요. 아버지 마음대로 부모의 뜻대로 뭔가를 가르쳐야 되니까. 그런데 손주는 전혀 그러잖아요. 아무런 뭐가 없이 그냥 무조건 좋아요. 그 왜 그러죠? 자녀가 만든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 이 교회를 여러분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은 주께서 우리에게 준 믿음이란 말이에요. 주께서.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또 이제 내가 받고 싶으면 받고, 안 받고 싶으면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선악과도 내가 따먹고 싶으면 따먹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그러지 않아요. 창세 전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라고요. 죄 가운데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주께서 그것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냐? 그냥 쑥 넣어주는 거예요. 내가 안 받아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찾아와서 그냥 옷을 입혀버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쫓아가서. 안 받을 방법이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태양 주위를 도는 그 행성들이 원래는 태양을 중심으로 그것들이 도는 줄 알았는데 이제 과학이 발전을 해가지고 태양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배울 때 태양이 1mm만 움직여도 지구는 타버린다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태양은 가만히 있고 모든 행성들이 태양을 돈다고 그랬어요. 지구는 또 달을 위성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요즘에는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어떤 곳을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그 태양을 주위를 돈다고요. 과학도 이렇게 바뀌어요. 과학도.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비교해서 설명했냐 그러면은 이 정자가 난자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그림도 보여드렸었어요. 구원이 이렇게 일어난다. 오늘 그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더 깊이 과학으로 따져서 아니다 이렇게 보지 마시라고요. 설교를. 그냥 원리를 저는 하나를 딱 가지고 보는 거예요.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이 아기가 태어난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다 성인들이 그러니까. 우리 중3도 성인인가? 중3 성인이 아니네. 세연이 됐나? 세연이 손 들어봐. 말수 가지고 모르겠어. 세연이. 있구나. 너도 알아야 돼. 너 다 배웠지 이거 학교에서. 아이가 생겨나는 과정. 아침에 그게 확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정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요. 보고 난자를 여자로 봐요. 여자가 품고 있잖아요. 난자를요. 그러면은 이제 과학적으로 따지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해지는데
이 난자가 정자를 받을 때는 제일 가까운 곳, 그거하고 제일 가까운 거 받아들일까요? 제일 먼 것하고 받아들일까요? 다른 걸 받아들일까요? 생물학 공부하시면 안 계세요? 자기하고 특성이 제일 안 맞는 거 받아들여요. 제일 안 맞는 거. 그게 1등으로 온다고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전부 제일 먼저 가가지고 그 결합되는 걸로 아는데 그러지 않아요? 제일 나하고 성질이 안 맞는 것을 받아들여요. 근데 같은 것끼리 받아들이게 되면 이상한 것이 됩니다. 옛날에 그래서 왕족들이 전혀 처음 들어본 소리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깊은 얘기는 할 수 없고, 어쨌든 간에 이 정자가 난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그래서 거기에 생명이 태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렇게 들어온단 말입니다. 내가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믿음으로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받아들이니까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면서 내가 문을 열어줘야지 들어오지. 전부 이렇게 착각해요. 그래서 전도할 때 가서 계속 문 두드리라고 그래요. 언젠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도 구절로 쓰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 왜 두들기고 있어요 그거? 인격이요? 마음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고요. 그것은 종말이 임박했다는 의미로 그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종말이 지금 네 앞에 있다. 빨리 문 열어. 그런 것입니다. 문 열어주면 여기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을 갖고 있는 그것이 너희들이 받아들여서 너희들이 믿음의 열매를 가졌으므로 내가 너를 구원한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알미니언주의예요. 이 감리교 쪽에서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깨지지 않으면 항상 여러분은 뭔가 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손 벌리게 돼 있어요. 딱 이런 거예요. 물에서 죽을 놈 건져냈더니 내 보따리 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혹시 그런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왜 이 복음, 이 하나님의 의를 그렇게 로마에 전하고 싶었는지, 이게 여러분 바닥에 깔려있지 않으면 믿음을 바로 세울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한 만큼을 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배신해요. 하나님은 이 믿음이 없어가지고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여러분은 그 믿음 가지고 대상을 골라요. 대상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대상을 골라서 찾아갔는데 안 줘요. 안 줘. 그러니까 안 주면 어떻게 하죠? 다른 대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 믿음을 가지고. 이게 열쇠라고 보면 돼요. 천국을 여는 열쇠가 믿음인 것이잖아요. 복음. 천국을 들어가는 것은 나에게 기쁨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가지고 내가 만들어내는 그 믿음, 그 가지고 열쇠를 자꾸 여는데 안 열게 되면은 이게 아닌가 보네라고 내 믿음 가지고 다른 데 가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이 차이가 생명을 가르는 차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들에게 이 복음 지금 전해주려고. 그래서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 너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가지고 너희는 구원 얻을 거야.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믿음 가진 사람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 믿음 가지고 주께로 찾아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은 구원의 상이에요. 이게 전체입니다. 전체. 딱
짜면은 이렇게 결론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존까지 우리는 내가 믿음을 가졌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한다고 생각했어요. 완전히 거꾸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침례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보호자를 흔드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흔들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멀미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 떨어뜨릴 것이다. 이렇게 전복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전부 이렇게 해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육을 입고 있는 우리의 삶에 뭘 세우려고 믿음을 줄까요? 고난의 해석입니다. 고난의 해석. 지금 이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전부 고난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회에도 폴리갑 서문화교회 감독 목사, 그가 불태워 죽어지잖아요. 그때 88살이었습니다. 그 감독이, 서문화교회 감독 폴리갑. 잘 아시죠, 일화들. 그때 황제를 섬기는, 1년에 한 번씩 황제 섬기는 거. 그러면서 그 헤롯의 아버지와 폴리갑의 친구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제발 친구야, 그냥 한마디만 하고 그냥 너 살아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이사는 나의 주입니다. 가이사는 나의 주입니다. 이거 한마디만 하면은 너 죽지 않을 거야. 제발 좀 그래. 근데 폴리갑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86살. 나의 주님은 지금까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얘기 아니하셨는데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어? 주님은 나의 주신데 내가 어떻게 가이사를 나의 주라고 말할 수 있어? 공갈해 뻐갑니다. 너 봐라 지금 거기에 휘발유 보내놨잖아. 지금 너 태워 죽이려고. 너희들은 저 휘발유 부은 그곳에 나를 태울 수 있으나 너희들은 영원히 꺼지 않는 그 불 가운데서 타게 될 것이다. 빨리 나를 저 불에 집어넣어라. 본인이 들어갔어요.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불 속에 들어갔더니 하나도 아프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내가 탔을까? 안 그러면 힘들었을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지켜줘가지고 고통스럽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묻습니다. 고통스럽겠습니까? 안 고통스럽겠습니까? 민영아, 폴리갑이 그 불 속에 들어갔는데 스스로 걸어 들어갔는데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어. 걸어 들어갔는데 뜨거웠을까? 안 뜨거웠을까? 뜨거워요, 여러분. 그런데 왜 참은 줄 아세요? 어떻게 참았을까요? 우리 같으면 그냥 뛰쳐나왔어요. 뜨거우면 어떻게 참습니까? 거기에서.